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끝입니다. 뭐에 대해서 시작이고 뭐에 대해서 과정이고 뭐에 대해서 끝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가는 지금 자신이 뭐에 대해서 쓰고 싶어 하느냐?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마가가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마가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마가가 지금 기록에 남기기를 원하는 예수는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늘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가장 큰 손실과 피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은 겉으로 아주 화려하게 문제없이 보이고 깊은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복음, 그리고 복음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이 열렸다는 것을 마가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이 헬라 원어에 보면 1장 1절은 시작이 바로 아르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헬라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케 두 뉴앙겔리온 예수 크리스토스 휘포스 데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에 두 단어 점을 찍고 휘포스 데오스, 이 말은 휘포스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단어고 데오스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설명이 앞에 붙여진 거예요. 여기 첫 단어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과 완전히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원어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고 앞에는 시작이다. 시작이다. 뭐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앙겔리온, 뉴앙겔리온이 복음이거든요. 아르케 두 뉴앙겔리온 예수 크리스토스 히포스 데오스. 그러니 이 가장 이 머리에 강조요법이에요.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시작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뭐의 시작일까요? 마치 이것은 우리 이 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식민지에서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당했잖아요. 48년인가? 해방. 몇 년도에 해방했나? 하나. 몇 년도에 해방했니? 우리 전부 다 복음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 편한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무식이 탄로나고 들통나고 1945년 8월 15일 맞죠? 예. 그때의 이 소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예? 해방이 알려졌던 순간에 이제는 주권이 일본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의 고유한 주권을 회복한 거거든요. 시작이 된 거예요. 자유가 시작된 것이 해방이거든요.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에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법 아르케를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이런 의미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속에서 아마 많이 이렇게 느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70년이 넘어서 100년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1세대는 이 유대에서 자라고 또 이렇게 언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썼지만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서 자식들이 태어나고 자식의 자식이 태어나면서 유대인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고 바벨론 언어를 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로마 시대에는 로마인들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면서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사용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 말로 성경을 번역시켰어요. 그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명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감히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해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주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말씀에 그 시대에서 가장 뛰어나고 존경받는 인물들 70명을 모아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 번역본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번역본이죠. 굉장히 권위 있는 책입니다. 이 70인역본에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엔 아르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엔 아르케라고 하는 이제 원래 히브리어 구약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을 헬라 말로 번역한 건데,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태초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한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 생명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게 N이라는 뜻은 뭐로부터 또는 뭐뭐에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이 창조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N이라는 말은 붙이는 거고, 아르케가 더 중요한 거지요. 아르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는 시작을, 이제 우주 만물의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다며,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아르케, 예수 복음의 시작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마가는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사건과 버금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천지 만물의 창조와 똑같은 힘과
권세와 능력과 어떤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아르케, 그 아르케가 뉴 엔겔리온, 복음이다. 누구의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창조의 버금갈 만큼 복음의 이 중요성이 왜 그러냐면 이 창조의 회복이 오직 십자가 예수의 복음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지옥 가라고 망하라고 창조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이 에덴에서 누리게 하고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로 인하여 인간이 파괴된 거잖아요. 이것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회복을 제2의 창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시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됐다. 오늘 우리의 시작이었던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르러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마가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복음을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밀감은 껍질에 둘러싸이가 있어요. 밀감이나 오렌지나 사과나 껍질을 까면,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나가 노란색을 갖고 있지만 껍질을 까면 바나나 속이 드러납니다. 하얀 거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껍질을 먹는 게 아니고 속을 먹어야지. 오렌지도 마찬가지고 밀감도 까면 맛있는 과즙이 들어있는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과도 빨간 사과이지만 또는 파란 사과이지만 껍질을 까면 안에 아주 먹음직스럽고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마가가 말하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복음이 뭐냐, 그 내용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참 놀라워요.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뭐냐 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사람의 모든 공통점은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듣게 되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던가를 알게 돼요. 그 전에 그렇게 중요하고 붙잡고 있었던 이 길이 잘못된 길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생명 아닌 것을 위해서 내 삶과 내 생명까지 거기에다 걸어버렸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완전히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껍데기를 잡고 살았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너무 잘 나타나고 있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거리로 달려나가게 돼요. 그 전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 이 120명은 그저 집안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강력한 능력,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그들은 문을 제껴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거리에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가 죽임을 당했으니 그를 믿어야 한다.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에 보면 그 결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찢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전부 다 소용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아버리고 싶은데 이걸 놓고 뭘 찾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다는 거죠. 이 길을 포기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이걸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물을 때에 베드로와 사도가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회개를 해야 한다. 회개를 해야 한다. 회개에 반드시 교차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강력한 두 세력이 부딪혀가지고 맞닥뜨려 부딪힐 때 한쪽이 깨어지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강력한 복음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의 심령에 달려갈 때 세상 것으로 아주 강하게 무장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 복음과 바로 자기 생각, 세상 유혹, 마귀 사탄에 똘똘 뭉쳐진 이 구조와 복음의 구조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설교되어질 때 두 세력이 꽝 부딪혔는데 바로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을 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깨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어짐은 회개를 위하여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자기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이 절망과 죄에서 회복과 영생을 얻을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있잖아요. 바다에 떠다니는 배. 예? 이 배는 물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배가 얼마나 크냐. 그 크루즈선, 화려한 크루즈선 소용없어요. 물이 있어야 배가 떠요. 군함요, 항공모함, 물 없으면 못 떠요. 그런데 이 물은 돈으로 산 게 아니거든요. 바다에 떠다니는 배 가운데 돈 주고 다니는 배 봤어요? 바다에 말이면 공짜로 다니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요? 복음은 우리에게 물이에요. 우리가 배라면 복음은 물이에요. 오늘날 배들은 첨단의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엔진도 정말 항해술도요 자동으로 다 이렇게 항해를 해요. 하지만 물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떠올라야 되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힘있게 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뭐냐 하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심장이 뭔가? 교회의 심장. 교회는 설교를 심장으로 여기는데 바로 설교가 여러분에게 되어질 때 그 설교가 힘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심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설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전도 설교 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설교가 교회의 강단에서 사라지고 성도들의 마음에서 치워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더 이상 전도를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2의 종교개혁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거다. 여러분, 이 설교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복음이 없는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해줘가지고 그걸 들어서 좋은 설교 들었다고 위로받는 시대예요. 네? 가려운 곳 긁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을 깨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눈물 흘리는 게 설교예요. 회개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젊잖아. 청년들이잖아. 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을 찢는 것이 설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죠.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냈잖아. 그리고 여기 모았잖아. 근데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 이기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세우는 직분자, 초대교회 가장 처음에 세운 직분자가 바로 사도예요. 사도를 통하여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모든 제자들이 사도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바울도 사도였다고요. 바울이 계속 외치는 자기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사도이다 이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네,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참 이 교회는요, 이 부름을 받은 자가 멈추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흘러가야 돼요. 교회는 멈춘 곳이 아니에요. 바로 보냄을 받을 때 진짜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보냄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빛을 잃어버린 등과 같이. 오늘 교회의 가장 강력한 설교는 전도 설교여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설교가 레미시 리차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런 이 과격한 선포를 해버렸어요. 복음 설교, 전도 설교를 포기한 목회자는 타락한 설교자라.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해야 할 것,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전도,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과 물꼬를 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도 그냥 살지 말고 아포스톨로스의 사명을 따라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따라 내 주위의 영혼을 전도해야 돼요. 이 설교 듣고도 전도하지 않음이 자기 자신의 그 파탄에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뭘 위해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세워져야 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또 하나의 세상 출세주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한국 야구계에 굉장히 홈런 왕으로 날렸던 인물 가운데 삼성 라이온즈의 타자 이만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만수. 이 사람이 아내의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이 자기 삶에 일어난 것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완전히 깨어집니다. 새벽 예배 나가고 그 피곤한 선수 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가슴에 뜨거운 것은 전도였습니다. 우리 선수들, 누구보다 힘들고 누구보다 세상 유혹을 많이 받는 선수들, 전도해야겠다. 후배들에게 주일 되면 막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리고 막 데리고 교회 가는데 선배가 주일날 아침에 합숙 훈련소에서 자는데 깨워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하니까 후배들이 막 힘드니까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서 끌려나가 교회 가서 그냥 앉아가 졸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삼성 라이온즈 단장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단장이 이만수 선수를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이만수 선수, 기도한다고 야구 잘합니까? 일요일에 후배 선수들이 푹 좀 쉴 수 있도록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쉬어야 경기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수 선수가 딱 단장의 눈을 쳐다보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단장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기도하면 타석에 탁 서면 평안이 옵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단장이 이만수 선수를 딱 보면서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는 그렇게 끝났대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이만수 선수가 장효조라고 전설적인 타자가 있습니다. 장효조,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타자였어요. 장효조 선수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번 주일날 저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말도 한마디 없이 손을 팍 들어, 야구 선수 손 얼마나 큽니까? 이 손으로 이만수 선수의 볼을 확 후려치면 이 자식이 미쳤나? 이러더니 한 대를 맞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말을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입이 아파가 그냥 말을 못했대. 그 한 주 내내 이만수 선수, 이 장효조 선수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장효조 선수는 굉장히 좀 미안하게 생각해요. 후배를 그렇게 막 때려놨으니까. 근데 이제 또 토요일이 됐어요. 맞았으니까 다시는 전도 얘기 안 할 것만 이만수 선수가 얘기합니다. 장효조 선수에게, 선배님, 저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그 순간에 장효조 선수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대로 이만수 선수의 볼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디 전도할 데 없어 내한테까지 네가 교회 가자고 하느냐, 이 미친 자식아.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20년이 지났답니다. 2006년에 장효조 선수가 이만수 선수를 바라보며 너무 기뻐가지고 말을 합니다. 만수야, 내 아들이 이번에 목사 한 수 받는다. 내 아들이 이번에 목사 한 수 받는다. 너무 좋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 국민일보 간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만수 전 집사는 이렇게 마지막 간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도하다가 뺨을 몇 번 맞았지만 그것이 훗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씨앗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나는 깊이 체험했다. 수없이 두드려 맞아가면서까지 전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 아빠가 예수 믿고 아들을 목사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장을 다 하나씩 갖고 있지? 심장 없는 분 여기 있나? 어때? 유선이는 심장이 2개니? 1개자. 영은아, 너는 유선이보다 키가 작은데 심장이 반 1개 있지? 여러분 전부 다 심장 1개예요. 심장은 1개 있어요. 근데 이 심장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 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깊이 깨달았어요. 심장은 가만히 놀고 있지 않아요. 계속 일해. 무슨 일을 할까? 몸 저 멀리 있는 피를 심장으로 끌어모아요. 펌프를 강하게 펌프질을 해가 손끝에 발끝에 있는 피를 끌어올린다니까. 끌어올린 피를 어떻게 해요? 이 심장이 또 몸 멀리 피를 뭐 하지요? 보내요. 심장은 부르는 것과 보내는 걸 해요. 심장은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르고 보내는 과정 속에 모으고 보내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뜨거워지게 만들어요. 몸 멀리 있던 피들이 식어요.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심장을 통하여 피를 끌어당겨 가지고 이 심장의 압력을 받아가 피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뜨거워진 심장의 피를 통과하면서 이 뜨거운 피가 몸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온도를 높여주므로 우리 몸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식어있던 복음이, 식어있던 믿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시 뜨거운 믿음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붙잡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리면 차가운 심령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전부 복음으로 뜨겁게 한 주간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아있는 크리스찬,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가슴을 찢어버리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크리스찬, 죄를 지적해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크리스찬, 변화의 역사의 물꼬를 예수님이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나의 삶에서 멈추거나 중단하지 아니하고 나로부터 더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계속 예수님의 일이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